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 7, 8, 9 계속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찬양은 단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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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이 그냥 반복적으로 식상적으로 적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찬양하라는 말씀 명령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찬양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인지를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찬양해야 되는가? 5절에 그것들이 모든 만물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기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기성이 없습니다. 이기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대로 다 움직여지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이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피조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자아는 타락한 자아는 항상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사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눈 뜨고 일어나면은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미 내가 먼저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익숙하죠. 주님과 연합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위치가 이미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상태에서는 찬양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냥 입만 찬양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려면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만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서야 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서지 않고는 찬양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상한 거죠. 그거는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습니까? 조그만 말에도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꾸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증거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또 조울증에 걸리는 것은
그런데 내가 정말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다면, 또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다른 피조물인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나에게 못해주느냐, 나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서 있다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주님을 그가 사랑하느냐, 주님을 높이느냐,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품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지, 나에게 잘해주냐 안 해주냐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찬양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8편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 주실 때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때,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막 기도가 잘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해질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찬양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때도 찬양해야 되겠지만.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자,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해 주셔서 찬양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찬양을 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자동차에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왜 존재합니까?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그럼 바퀴가 좋은 땅으로 아스팔트로 갈 때는 막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하면 막 찬양을 하고, 험한 길이나 비포장 도로를 가면은 아예 굴러가지도 않고 그냥 펑크가 나버리면 그게 바퀴로서의 생명은 없는 거죠.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똑같죠. 우리가 피조물인데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아주 그냥 편안할 때만 찬양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보고 안 좋은 일 때는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피조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시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모든 만물이, 심지어는 바다의 용들과 용들은 바다 괴물들입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이 24시간,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겨울이나 다 하나 만물을 찬양하고 있는데, 왜 너희 인생들은 해 뜰 때만 찬양하고 해 질 때는 찬양 안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모든 환경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만물들이 찬양하는 것을 쭉 기술하면서 11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만물을 보면서 너가 총각일 때, 너가 노인이 되었을 때, 너가 아이가 되었을 때, 너가 고관이 되었을 때나 백성이 되었을 때나 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찬양하라는 말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금방 이제 새벽 일어나기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꿈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보조수단으로 도우면 되죠. 꿈에서 제가 일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임진왜란 시대의 선교사였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한 열댓 명을 선교사님들이,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큰 방 안에, 창고 같은 방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방 전체를 완전 도가니 같이, 다니엘의 새충구 같이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태워 죽이는데, 죽이기 전날 밤에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회개의 눈물을 대부분 흘리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내일 되면 죽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막 하는데, 제가 진짜 거기서는 꿈이 아니라 실제 같은 거예요. 실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화 같은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일 이제 죽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제 마음속에서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쭉 나누다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됐겠습니까?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불편한 세월들이 많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난당할 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가면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때는 찬양하지 말아도 찬양이 저절로 될 것이고, 그때 찬양하는 거하고 이 땅에서 밖에 없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찬양하기 힘든 환경이죠, 사실. 기뻐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거의 힘든 환경인데, 이런 환경이 이제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 이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와, 이게 정말 보아구나. 정말 내가 때때는 우울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고 막 손해보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이런 원망이 막 들만한 그런 때에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그냥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듯이, 해와 달이 그냥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성실하심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내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으면 얼마나 내가 천국에 가서도, 물론 지금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만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들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면 찬양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 가면 아무에게도 찬양하라 소리 안 합니다. 왜? 이미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악된 땅, 마귀가 설치는 이 땅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말하죠. 주님께서는요, 백성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뿔을 높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있어서 권세는 뭐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하는 세상적인 능력이 권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조물과 같이, 변함없는 피조물과 같이, 자연 만물과 같이, 인간만 예외사항이랬죠.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백성의 뿔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성경에서 읽고 또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찬양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정말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우주의 중심,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 그 자리에 항상 본능적으로 서 있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이 기회,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허무하는 거죠. 천사들도 가질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니까요. 천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듯이.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하늘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마귀의 공격 속에서 그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와, 부럽다. 부럽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저렇게 돌릴 수 있는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총각들아, 처녀들아, 노인들아,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이 지성소의 내용을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 다른 이름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다른 이름,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재하는 상태, 그 상태, 지성소에 법궤만 있듯이 그 상태가 찬양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등장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마음의 지성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찬양의 삶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